할렐루야. 오늘은 5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은 낚이고 사랑하듯 형제여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림.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림.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랑장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이 왜 중요한지 또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 열거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는 어떤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가 있다. 그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2장 제일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이 말씀이 끝나고 바로 이제 13장이 이어지면서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그 가장 큰 은사 중에 은사요, 성도들이 사모해야 할 가장 큰 은사는 다른 그 어떤 은사보다도 바로 사랑의 은사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이유, 또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은사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받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성도들 때문에 굉장히 소란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받은 은사는 어떤 은사였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지혜, 지식, 믿음, 신유, 능력, 예언, 영들 분별, 방언 통역 등등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사모가 되는 정말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몇 사람만, 소수의 사람만 그런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은사를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사들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지식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여러분, 이런 은사가 있는 교회라면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은사는 좋은데 그 은사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고 성도 간의 다툼과 시기가 있고 또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고 또 형제를 무시하고 수많은 허영과 질투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었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잘못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잘못되신 걸까요? 아니면 혹여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라 사탄이 준 은사일까요?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사랑의 부재였습니다. 다 좋은데, 다 괜찮은데, 다 은혜스러운데 가장 중요한, 가장 위대한 은사인 사랑이 빠진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이 없는 은사라는 게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은사가 많고 적음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프로그램의 문제도 아니고요, 교육자의 문제도 아니고 성도의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사랑의 부족함이라는 것이죠.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것, 모든 은상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랑을 회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이것이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장 영적인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병 고치는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신령한 일, 가장 영적인 일은 바로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야말로 여러분이 가장 영적이고 가장 신령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즉 사랑을 구하라는 거죠.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고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중요성을 아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절에서 3절을 중심으로 왜 사랑이 성도에게 필요한지, 왜 사랑의 은사가 중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이 없는 모든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런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방언의 은사를 매우 높게 또 아주 신령하게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계로 방언을 받은 자와 못 받은 자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아무리 방언의 은사가 신령하고 은혜롭고 또 은사 가운데 높이 평가된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 방언이 천사의 방언과 같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당시 우상 신전이나 이교도 신전에서 귀신을 부르거나 쫓아낼 때 내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라 할지라도 우상 신전에서 들리는 그런 의미 없고 시끄럽고 전혀 은혜롭지 못한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심히 기도할 때는요, 서로가 너나 없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 신령해 보이는 것이죠. 나 성령 충만해 보이는 겁니다. 마치 그 모습이 천사와 같은 것이죠. 천사들이 와서 기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마친 후에는 여기저기 모여서 패거리를 짓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뿌듯해하고 자기가 제일 신령한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자랑하고 방언을 못한 사람은 영적이지 못하다 비난하고 흉보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싸움판이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실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부흥회 때 큰 은혜를 받고 나면 교인들이 모여 335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은혜 받은 간증을 나누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신령한 일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흉보고 욕하고 여기저기 큰 소리가 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잘 받은 것일까요? 잘 받지 못한 것이죠. 받은 은혜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간단합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재림하셔 심판하실 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주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아무리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은사를 나타내고 능력을 보였을지라도 진정 사랑의 자세로 하지 않는다면 이런 참담한 일을 겪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충성, 모든 은사는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희생적인 행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순교적인 자세를 가지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열심히 구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귀한 일입니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순교적인 자세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야말로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이 없는 구제, 사랑이 없는 순교는 전혀 유익함이 없다. 도리어 해가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이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제나 순교가 사랑이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어도 구제할 수 있고요, 순교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명예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선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구제도 가능하고 순교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 이 과격한 무리들, 그들이 종종 이 폭탄을 자기 몸에 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자살하는 일이 있잖아요. 폭탄 테러인데, 여러분, 그들은 그것을 영광스러운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고요,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제할 때,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제하면서 자기를 너무 과시하면 결국 그것은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리어 해가 됩니다. 어느 교회에 주의도 있고 뭐 돈도 많으신 성도님이 이제 장학회를 만들어서 이제 어려운 학생들, 청년들을 돕고자 그런 일을, 귀한 일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뭐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장학금을 받고 나서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이분한테 감사한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고마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이분이 장학금을 줄 때마다 막 기자들도 부르고 사진도 요란하게 찍고 얼마나 홍보를 대단히 열심히 하는지, 그러니까 학생들을 돕는 차원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는 거예요.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일에 열을 냈던 것이죠. 어려운 학생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학생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구제할 때 회당이나 거리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분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신의 행위를 알린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준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칭찬받았습니까? 구제하고 나서 축복받았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구제는 하긴 하지만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구제를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제를 통해서 자기들이 영광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을 내세우기 원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좋은 구제를 하고도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칭찬을 못 받는 겁니다. 구제가 사랑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은 모르게 아주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죠. 매년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성금을 보내죠.
그런데 유명한 그 일화가 있잖아요. 전북 전주시 덕진구 노송동 주민센터에 22년째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분이 몰래 늘 그 돈을 놓고 가는 이야기. 그야말로 얼굴 없는 천사 이야기죠. 돈을 놓고는 이제 주민센터에 전화를 해서 어디에 돈 상자가 있으니까 빨리 가져가라. 그래서 직원이 나가서 보면 정말 상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자를 열어보면 돈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메모에 그 상자 안에 누가 했는지 아무것도 써 있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이 얼굴 없는 천사는 베일에 쌓여 있다고 합니다. 누군지 모른답니다. 이 일이 유명해져 가지고 매스컴을 타다 보니까 한 언론사에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었어요. 누군지 찾아내려고. 그런데 그분의 순수한 뜻을 어지럽힌다라는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치워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분이 낸 성금이 8억 1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작년에도 부로 이 성금을 놓고 갔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죠. 여러분, 이런 구제야말로 진정 사랑이 있는 구제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담긴 구제죠. 자신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은사보다도 우리는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또 여러분의 그런 사랑의 은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더욱 하나님께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담아서 말하고 격려하고 또 기도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구제함으로 인해서 말로만 요란하고 시끄럽고 의미 없는 이 세상을 여러분 더욱 아름답게 더 따뜻하게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힘써 구제하고 몸까지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사랑 없이 자신의 은사만 과시하고 자랑하는 교만한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은 은사가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었음을 깊이 깨닫고 사랑 없이 행하였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며 온유함으로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참된 사랑의 성도, 주님 닮은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위에, 이를 통해서 경건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